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아, 그 이스터 ですね。 부활주일 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イースターといえば、何が思いつくでしょうか？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죠. 맞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まず復活された主ですよね。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에 좌우에 있는 친구들한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皆さんに隣にいる方たちに主が復活されましたと、挨拶を交わしてほしいです。 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主が復活されました。イエーイ。 저 뒤에 있는 친구들 향해서도 자, 주님께서 後 부활하셨습니다. ろの方たちにも、主が復活されました。 우리 친구들 목소리를 들으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だと思ってしまいます。 아직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まだ死の中におられるのかなと思ってしまいますね。 부활주의 생각하게 되면은 목사님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게 달걀이에요. イースターといえば私は卵を思い浮かべます。 어떻게 해서 달걀을 부활절에 먹게 되었을까요? どうして卵がイースターの象徴となったでしょうか。 아마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야기가 있는데 いろんな話があるんですけど、 한 가지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一つの話はこうです。 1059년 지금으로 따지면 1095년 지금으로 따지면 1000년 좀 못 되는 그 전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1095年に十字軍の戦争がありました。 십자군 전쟁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아픈 역사예요, 사실은. 十字軍の歴史は正直私たちにとってちょっと痛い歴史です。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私たちが悔い改めるべきところが多いです。 근데 그 당시에 여러 병사들이 동원이 돼서 전쟁을 했습니다. その当時、いろんな戦士たちが、戦争に参加しました。 그 중에서 이제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男性を戦争に送って、 그 남편이 전쟁 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その男性が、戦争中に死んだという知らせを受けました。 남편의 소식을 들은 사람 이름이 로잘린이라는 부인이에요. その夫の死の通達を受けた人の名前がロザリンと言います。 로잘린 부인은 굉장히 슬픔이 생겼죠. ロザリン夫人は、悲しみの中にいたんですね。 근데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그 마을에서 로잘린 부인이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쫓겨난 거예요. もっと心が痛むものは、ロザリン夫人は、夫が死んだという通達を受けて、しかもその村から追い出されてしまったのです。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쫓겨났어요. すべての財産を奪われて、追い出されてしまいました。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다녔어요. あちこち放浪したんですね。 그러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そしてある町に定着しました。 근데 이제 마침 지금 정도의 시즌인 것 같아요. 4월쯤에 그래서 부활절이 됐습니다. 今ぐらいの季節で4月になりました。 그때 우리 로잘린 부인이 우리 여러 아이들한테 어떤 선물을 하고 싶은데 뭘 선물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ロザリン夫人はそのイースターの日に子供たちに何をプレゼントしてあげたらいいかなと思っていました。 그 마을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선물 좀 하고 싶다. その村の子供たちにちょっと特別なプレゼントがしたい。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そして、子供たちを呼んで 각 집집마다 나무에 이런 둥지, 새 둥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各家の木の下に、このぐらいの巣を作ってほしいと言いました。 그래서 로잘린 부인이 이렇게 타마고를 만들어서 여러 색깔로 그림도 그리고 여기에다가 성경 말씀도 적었어요. その夫人は、その巣の中に色とりどりの卵を入れて、その中にその外に聖書箇所を書き残しました。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その書かれた言葉は、隣人を自分自身のように愛しなさいでした。 그리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십니다라고 적었어요. 一言で、神様があなたを保護しますと書きました。 그래서 친구들한테 여러 그림의 색깔이지만 그 동일한 말씀을 적어서 다 나눠줬어요. いろんな色なんですけど、同じ絵と聖書を箇所を書いてみんなに送りました。 또 어떤 소년이 그걸 받고 집에서 받고 ある少年がそれを家でもらって、 이 달걀을 가지고 친척 집에 가게 됐어요. その卵を持って親戚の家に遊びに行くことになりました。 근데 친척 집에 가는 길 그 도중에 しかしその行ってる途中に 그
십자군 전쟁에서 한 병사가 다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十字軍の戦争によって怪我して倒れた兵士がいました。 그래서 길바닥에 떨어져서 거의 먹지도 못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병사에게 너무 불쌍해서 이 달걀을 하나 선물을 했습니다. その少年は、道端に倒れている、すごく身動きが取れない、兵士にかわいそうだったので卵を一つあげました。 근데 그 병사가 이걸 딱 보니까 その兵士がそれを見ると 이 그림과 이 글자가 자기 부인이 그린 그림이라는 걸 알았고 자기 집에서 늘 강조했던 말씀, 가훈이라고 해요. 한국에서 가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その卵を見た兵士はその卵に書かれている、聖書箇所のやつや、絵を見てこれは自分の妻が書いたものだと気づきました。 그래서 부인은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었고 남편도 전쟁 중에 부인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소년에게 이 달걀을 누구에게 받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妻は夫が死んだと思ってて夫は妻がもうどうなったかわからないので、夫はその子供にこの卵どこでもらったと聞きました。 일단 집에를 갔더니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빼앗겼기 재산이 뭐다 빼앗겼기 아무것도 없어요. 家に帰ってみたらもう何もないんですね。もう財産も何も。 그래서 물어서 마을까지 가서 그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そして、村を転々としてその村にたどり着いて姉に姉で 그래서 妻に会うことになりました。 죽었다가 살아난 남편. 死んで生き返ったようなことですよね。 죽었을 거라 생각했던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死んだと思っていた妻が生きていた。 그래서 이 달걀은 부활의 의미, だからこの卵は復活の意味を 사랑의 의미로 상징되고 있어요. 愛の意味で、象徴されています。 그래서 이 달걀 그 이후로는 먹게 되었다고 해요. その後では、卵を食べるようになったと言います。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今日は、復活について話そうかと思います。 만약에 오늘 같은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今日のような復活がなかったら私たちどうなったでしょうか。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죄인으로 살다가 죽겠죠? 私たちは罪人であるために、罪を持ったまま死んでいくでしょうね。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なぜイエス様は私たちのために死なれたのでしょうか。 여러분도 다 아시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罪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내 죄가 해결되겠죠? 私たちは罪人であるために、彼は私は罪のために死なれたのですね。 누가 나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도 誰かが私のために死んで、罪が許されたとしても 내 죽음의 문제, 죄는 해결됐지만 내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私の罪の問題は解決しましたが、その肉の問題はどうするでしょうか。 죽음의 문제. 死の問題はどうするでしょうか。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それで今日は、私が皆さんに福音について、話したいと思います。 방금 전에 제가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죠. さっき言ったのですが、イエス様が私たちの罪のために死なれた、これが福音です。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위해서 죽기 싫어라고 해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イエス様が、あなたたちの罪のために死にたくないと思ってたら私たちどうなったでしょうか。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대신 죽어라라고 했는데 저 싫어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イエス様に、この全世界の人のために死んでと頼んだんですけど、イエス様が嫌だって従順しなかったらどうだったでしょうか。 아까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죠. 우리는. 私たちは罪人として生きるしかないんですね。 자, 그럼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야 돼요. 私たちは自分で罪を解決しようと努力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 양, 죄 지을 때마다 소, 양들 다 죽여서 피를 뿌려서 계속 제사를 지냈어요. だからイスラエルの民は、自分の牛や羊を罪を犯すためにずっと殺して血をまき散らして、してたんですね。 그 죄가 한두 명도 아니고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その罪が一つ二つじゃないので、どれだけ多いでしょうか。 그럼 얼마나 많은 소와 양들이 죽었을까요? それで、羊や牛がどんだけ死んだでしょうか。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씻기 위해서 정말 불쌍한 동물들을 죽여야만 했었을 거예요. 私たちは毎日毎日そのかわいそうな羊や牛たちを殺さ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でしょう。 그렇게 되면 죄가 다 해결될까요? そしたら罪は全て解決するでしょうか。 오늘 죄를 지어서 소를 바쳤는데 또 내일 죄를 지게 되면 또 바쳐야 돼요. 今日罪を犯して牛を捧げたとしても明日また罪を犯したならまた捧げ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ね。 끊임없겠죠. もう止まらないんですね。 여러분들 옷을 입고 있으면 운동을 하다 보면 흙이 묻고 여러 가지 오물이 묻어요. 皆さん、運動してたらもう土や汗やもう汚れるんですよね。 집에서 빨래를 해요. 家で洗濯しますよね。 매일 빨래를 해야 돼요. 毎日毎日洗濯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근데 빨래를 해도 처음에 산 옷처럼 깨끗하진 않아요. しかし、洗濯をしても最初の服のように綺麗ではないです。 죄의 오물이 남아 있어요. 罪の汚物が残っています。 그래서 좀 찝찝해서 또 한 번 빨아요. だからちょっと嫌だなって気持ちになってもう一回洗います。 그런 삶을 우리는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そういう生活を私たちは繰り返すんです。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しかしイエス様は、十字架にかけられることによってイエス様の血潮によって私たちの罪をきれいに洗い流してくれたのです。 나는 죄인이지만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私たちは罪人ですが、イエス様は罪がないです。そういう人が死なれて私たちの罪は許されたのです。 그러면 그럼 뭐가 문제가 끝났을까요? そのもう全て終わりでしょうか。 그렇지 않죠. そうではないですね。 방금 전에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내 죽음, 죄의 문제 말고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罪の問題ではなく私の死の問題を解決しなきゃいけませんよね。 사실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은 예수님 말고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지만 있을 수 있어요. 死の問題を考えれば、イエス様じゃなくても私のために誰かのために、辛いですが死ぬことができます。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은 죽을 각오가 돼 있어요. 皆さんをすごく愛している親御さんたちは、あなたたちのために死なれることができます。 여러분들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힘든 거지만 그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辛いですが皆さんは、愛する人のために、死ぬことができます。 어떤 사람들은 선교지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민족으로 해서 선교지에 가서 순교까지 죽잖아요. ある人は、ある地域に行ってその知らない人たちのために自分の命を捧げるんです。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전쟁터에 가서 내 목숨을 던지잖아요. 戦争に行ったら、戦争に行って国民たちを守るために自分で命を投げ出します。 힘든 일이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辛いことですができることです。 물론 예수님의 죽음과는 다른 죽음이지만 もちろんイエス様の死とは別の死ですがね。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을 위해서 죽는 것은 가능하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皆さん考えてみてください。人のために死ぬことはできますが、そして復活することはできるでしょうか。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을까요? 死んだ人を生きる返らすために、努力して何かできるでしょうか。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요. 人は他人のために死ねますが生き返らせることはできません。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는 없어요. 死んだ人が蘇ることはありません。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死に人を蘇らすことができるのは、私たちの主のみです。 하나님만이 죽었다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릴 수가 있어요. 神様だけが、死んで生き返らされたんじゃなくて、もあるし、生き返らせることもできます。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死んでから生き返ったために、彼は神様なのです。 또 그분이야말로 죽었던 우리를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そして彼だけが私たち、死んだ私たちを生き返らせ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그게 바로 두 번째 부활의 복음이에요. それが2つ目の福音です。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 죽음의 복음이라고 했죠. 십자가 죽음의 복음. 一
つは、死の福音と言いましたよね。 조니까는 신호福音ですね. 하지만 두 번째 복음은 부활이에요. そして2つ目の福音は復活なのです。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皆さん考えてみてくださ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私たちこういう質問ができますよね。 목사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부활을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병 들어서 죽고 사고 나서 죽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牧師先生は、イエス様が私たちのために死なれたんですけど、イエス様を信じる人や信じない人は、病にかかって死んだり老いて死んだり同じじゃないですか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죽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부활이 뭐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死ぬ時に、信じる人や信じない人の死は同じじゃないですか、何が違うんですかという質問を投げることができます。 그래서 지금부터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だから今からの話が大事になってきます。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다 구원받은 친구들이에요. 私たちの霊は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その瞬間から、救われています。皆さん救われているんです。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왕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오른편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私たちには見えないですけど、私たちの霊はもうすでに、天におられる神様の隣の席におります。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どういうことでしょうか。私たちは、天の民になったのです。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私たちは天の民になったのです。 그러면 우리 몸은 썩어지죠. 私たちの体はどうでしょうか。腐りますよね。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지 않다. 너희 몸도 부활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しかしイエス様はそうではない、あなたたちの体も復活すると言ったのです。 이미 너희들의 영혼은 죽은 사람이었지만 죄인으로서 죽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구원받았다. もうすでにイエス様はあなたたちの霊は救われている。 그렇지만 너희 몸도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しかしあなたたちの体も復活するでしょうと言ったのです。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それが本文の話ですよね。墓地の中にいる私たちの体も復活するということです。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우리도 부활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イエス様の復活の体のように私たちの体が復活するということです。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부활의 인생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와 동시에 우리 몸도 여러분의 몸도 어떤 몸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더 아름다운 더 완벽한 부활의 몸으로 반드시 다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イエス様のように私たちの体も、きれいに復活されてイエス様の隣にい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오늘 부활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だから今日のイースターというのが大事だということです。 우리들의 영의 부활과 몸의 부활이 함께 있을 거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私たちの霊の復活と体の復活が共にあるということです。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났을까요? さあこれで終わりでしょうか。 부활했다 끝났을까요? 復活したね、終わりでしょうか。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끝났을까요? イエス様が復活されたで終わったでしょうか。 그럼 앞으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そしたら私たちの人生をどう生きればいいでしょうか。 그래서 세 번째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だから3つ目の福音が大事なのです。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これが終わり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의 인생을 살기 시작해야죠. 私たちがイエス様によって復活したなら復活の人生を歩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부활했다고 말은 하는데 똑같이 죄를 또 지어요. 私たちはイエス様の復活により復活したと言いますが、また罪を犯してしまいます。 해서는 안 될 일을 또 하게 되고 가급적이면은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결심했는데 또 무너지고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무너지고 죄를 짓습니다.
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してしまったり、これはちょっとやめといた方がいいなということをしてしまったり、私たちはそうやって繰り返し罪を犯してしまいます。 목사님, 우리는 부활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우리는 이렇게 죄인으로 또 살아야 될까요? 先生、私たちは許されたのになぜこうやって罪を犯し続けるでしょうか。 목사님이 설교는 부활의 인생이라고 주님 부활해서 설교를 하는데 왜 우리는 그 설교대로 못 살까요? 牧師先生のメッセージは私たちは復活しました、イエス様復活しましたと言いますが、私たちはなぜ罪を犯し続けるんでしょうか。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지만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어요. 私たちは罪人なので罪の本性があります。 그래서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 넘어지지만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는 그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イエス様を信じるときに私たちが道から外れてもその聖霊様によってその本性を直すことができるのです。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 번째 복음이에요. これが3つ目の福音なんですけど、イエス様が私たちの人生の主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 주시고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복음이라는 거예요. 聖霊様、イエス様が私たちの人生を導いてくださり、引っ張ってくださる、それが3つ目の福音なのです。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 따라 살 수밖에 없죠. イエス様が私の人生の真理だと信じることができれば、従うしかありませんよね。 내 삶을 부활의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거죠. 私の生活を導いてくださるんです。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늘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だから私たちはイエス様は私の主ですと告白しながら生きるのです。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그 복음을 여러분들 믿고 나아간다면 イエス様が私の主ですということを皆さんが信じていくなら、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死んでから天国ではなく今から天国がスタートするんです。 천국이 뭐예요? 예수님이 왕인 곳이 천국이죠. 天国とは何でしょうか。イエス様が王であるところが天国です。 천국이면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은 우리고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은 예수님이잖아요. 天国には、王が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よね。私たちは国民ですが。 근데 여기서부터 이미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선언하면 이것이 바로 천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しかし私たちがここで私たちの王はイエス様ですと告白したら、ここが天国になる。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미 천국의 삶을 이곳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イエス様は私の主ですと言った瞬間からこの場所は天国になるのです。 그게 오늘 13절의 말씀. 성령으로 여러분의 행실을 깨끗이 하고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이에요. それが、13節に出てくる聖霊による命です。 이게 바로 세 번째 복음이라는 거예요. これが3つ目の福音だ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 의미가 있는 것은 だから今日のイースターは意味がありますよね。 이것을 선언하고 그 복음을 믿고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この福音を、私たちが信じて宣言するのです。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この福音を信じていく皆さんが 남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나도 기쁘게 살 수가 있어요. 他人のために愛を、育んで、私も幸せに生きることができます。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復活の人生を歩むことができるのです。 이 세 가지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주님 되신 복음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この3つの福音、十字架の福音、復活の福音、そして主が私の主になられたという福音。 질문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단지 달걀 먹는 날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런 날이 아니라 날마다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皆さんがイースターをただ卵を食べる日ではなくて、福音の宣言やいろんなことをしていくそういう日だと、分かっていただければなと思います。